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례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목적,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고 계시나요? 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죠? 소위 왜 공부를 하죠? 왜 사업을 하고 또 왜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나요? 그냥? 아니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면 그냥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사니까?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시나요? 아마 여러분 각자가 추구하고 또 바라보는 어떠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목적, 그리고 회사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경영하고 계시고 또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또 하나님의 큰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러한 목적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어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보니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서는 분명히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역했던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바울은 수고하고 땀을 흘린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세우노라. 결국은 무엇이죠?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에 내 삶의 이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25절에는 내가 교회에 일등분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너희를, 그러니까 성도를 세우는 일에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위한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바울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역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2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헌신하고 그 고난을 당하는 일에 받는 괴로움들을 기뻐하는 것, 바울의 사역의 그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은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사람을 지혜로 가르친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완전한 자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장로님,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시죠? 필요한 게 많으시죠? 그럼 아직 완전한 자가 되지 않은 거예요.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최종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필요치 않은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받는 괴로움도 기뻐하고, 나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고난을 이 일을 위해서 내 육체를 채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소원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그럼 아직 멀었어요. 좀 더 세움을 받아야 돼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바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원한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하, 완전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네. 그러니까 돌아보면서 나는 아직 멀었네가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 더 큰 그림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수준의 삶이 있네. 아무것도 필요치 않은 그런 수준의 삶이 있네. 2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수고함의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테일레이오스, 성인이 된 완전한 자,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수준으로 자라나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준의 삶이 있구나. 오늘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수고했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러한 성숙하고 성장한 그러한 수준의 삶을 사는 이러한 세계가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겠죠. 자,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고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큰 뜻은 무엇인지 한 번 더 발견하고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 기독교, 우리 믿음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우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바로 기독교,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을 보니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오랜 시간 비밀 가운데 감추어졌던 것이 드디어 나타나고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 드러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비밀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하기를 이 비밀은 바로 뭐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은 그러한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그 비밀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무엇이길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다고 하는 이 의미가, 이 뜻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아무것도 필요치 않은 그러한 수준의 그런 완전한 자, 성인 그러한 자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까요? 도대체 이 비밀이 무엇이길래, 이방인 가운데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길래, 도대체 이게 무엇이길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시고 이루신 것은 결론적으로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전부야. 무엇이 필요한가요?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의 기름 부음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관해서 그리고 믿음에 관해서 말할 때 항상 죄의 문제를 거론합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오셨어요. 결국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함께 하시기 오신 것,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 방법이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셔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어떠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 결국은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 우리 각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더 큰 목적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입니다. 단순히 죄에서 구원한 것으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구원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신 거예요? 주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그곳에 사시는 성막, 바로 성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은 뭐예요? 집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보시면 당신은 집입니다. 어떤 집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성막, 성소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 보면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성막, 성전이 되게 하신 것을 넘어서서 어떤 은혜가 나타나죠? 자, 어떤 은혜가 나타나죠? 좀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을 넘어서서 성경은 더 높은 차원을 말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죠? 그것은 우리와 그분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집과 사람이 하나가 되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거하실 처소고 집이님의 집이면서도 동시에 그분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러한 하나님의 이 목적 뜻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 사실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놀라운 진술들을 여러분 한번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어디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을 진술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누구도,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꿈꾸고 바라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시는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이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최종 계획, 목적,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하나 된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친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더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거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오늘 그 뜻을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6장 17절의 말씀이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주와 합해졌습니까? 주와 합해졌습니까? 정말요? 증거 한번 대보세요. 주와 합해졌습니까? 소위 합해졌어요? 어떻게 합해졌어요? 아, 영으로. 아, 지혜롭게 대답을 하네요. 네,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알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래요. 어떻게 합해졌습니까? 어떻게 연합되었나요? 말씀을 통해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 되고 어떻게 연합됐나요? 뭔가 확실한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결국 내게 은혜가 나타나는 건 뭐예요? 내가 그분과 연합 하나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못 박히실 때 내가 함께 뭐 했고? 못 박혔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누가? 내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장사되실 때 내가 함께 장사됐고, 예수님이 일으키심을 받을 때 내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그분이 하늘에 앉으실 때 내가 함께 하늘에 앉았고.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연합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뭐예요? 침례가 뭐예요? 침례는 우리 영 안에 이루어진 일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침례가 어떻게 주어져요? 물속에 잠기다는 거잖아요. 이 잠기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장사되고,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금 일으킴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것, 우리 영 안에 이루어진 실제를 주님께서는 세례를 통해 확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언제 합해졌어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합해져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존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아, 하나님의 갈망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갈망과 목적은 무엇인가? 결국은 뭐예요?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럼 그분의 목적은 뭐예요? 도대체 장로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실까요? 왜 그분이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고 왜 우리 안에 거하실까요? 왜 그분이 나와 한 영으로서 연합하기를 기뻐하셨을까요? 왜 그러한 목적을 세우셨을까요? 왜일까요? 왜? 왜 하나님은 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셔서 이러한 일을 이루셨을까요? 왜일까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일까요? 왜 그분은 단순히 그냥 죄에서 구원해서 그냥 그분의 자녀요 백성 삼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거하신 걸 넘어서서 한 영,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왜 이러한 일들을 목적으로 삼고 이러한 일을 이루어 가셨을까요? 바울은 왜 그래서 이 만대로부터 감춰진 이 비밀이 드러났다고 말씀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수고한다고 땀을 흘린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길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의 목적이 그 일을 이루는 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오셨을까요? 서원이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 서원이 안에 거하길 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한 영으로서 하나 되길 원하셨을까요? 왜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장 목사님. 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하셨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왜 우리 피조물을 새롭게 지으셔서 그분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한 영으로서 역사하길 원하셨을까요? 도대체 왜? 왜 하나님은 그런 목적과 그런 뜻을 가지고 일을 행하시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왜일까요? 할렐루야. 뭐 그것도 되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그럴 수 있니?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닌가요?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닌가요? 왜 직장 생활 하십니까? 왜 수고하고 땀을 흘리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발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아닌가요? 그러면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경륜, 이 기이한 놀라운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도대체 이러한 수준으로 우리를 이끄셨을까요? 그냥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선택받은 그 민족처럼 그냥 선민으로서 또 다른 이방인의 선민을 만들어서 행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그분의 놀라운 계획은 도대체 왜 우리 피조물인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왜 그분이 나를 성전을 삼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가? 내 안에 거하신 걸 넘어서서 어떻게 합하여서 한 영이 되게 하셨는가? 한 영이란 건 하나라는 거잖아요. 하나가 됐다고 해서 정명석이처럼 내가 메시아야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제 뭐 저기 그 알을 봤더니 좀 가관이더구만요. 가관이더구만요. 어디 짜집게 가지고 한번 대학생들, 서울대생들 데리고 한번 얘기해 봤더니 애들이 훌러덩 넘어오니까 그냥 지금까지 발전해 왔대요. 한 영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정명서기가 되란 얘기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위치, 그러한 자리에 서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분을 나타내기 원함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자인 겁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내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존재예요. 그런데 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로 하여금 이 연약한 육체를 통해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성이 오늘 나와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보다 너무나 멀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오늘 나의 위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대로 보면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두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어둠에 있던 나를 뭐 하셔서? 불러내셔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기이한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것이죠. 이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신 그분의 무엇을 행하신 위대한 일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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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나를 어둠에서 불러내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해서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뭐하는 자, 선포하는 자, 말하는 자, 나타내는 자로 나를 삼으셨을까요?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어떤 자격이 된다고, 내가 무엇이간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선포하고 말하게 또 선전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비단으로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도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나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 공동 번역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대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좀 이 말씀을 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그분의 사역의 완성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 가장 아름답습니다. 나는 그분의 사역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그분의 최종적인 완성은 그 일을 행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분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과연 나를 이 땅에 그러한 존재로 세우신 것은 도대체 세상에서 나를 어떠한 존재로 보여주길 원하시는가? 못나고 찌질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냥 그 모든 것에 억눌리고 사로잡힌 자의 그런 삶이 과연 정상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기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잖아. 일어나서 걸어 나오십시오. 여기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말씀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는가?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오늘 내가 지금 어느 환경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자리가 아니라면 걸어 나오십시오. 거기서 걸어 나오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걸어 나오십시오. 어떻게 우리 자신을 실패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잘못 만드신 실패한 작품이 아닙니다. 왜 나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원래 몸이 약하니까, 나는 원래 미련하니까, 나는 원래 어리석으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무엇으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으로 이 은혜가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그걸 하겠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성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이 이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계신 그분의 영광을 마음껏 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자로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사람
당신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탁월한 작품입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시고 여러분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을 바라보시고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내 안에 실제 살아계신 나와 하나 돼 한 영으로 역사하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을 깨달아 알아갈수록 우리는 완전한 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자, 오늘 그러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처한 환경에 있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 계획을 붙잡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믿음으로 인정함으로 오늘 믿음 안에서 걸어 나오시고 빠져나오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덕을 마음껏 선전하고 선포하고 영광을 나타내므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모두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드린 시간 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고 또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또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그 목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또 우리 삶의 모든 구조들을 통해서 힘들 때도 있고 낙심과 좌절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하나님의 사랑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오늘 믿음과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향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또 고난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압박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오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치유가,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힘주시는 은혜가 우리 각 성도들의 마음과 육체와 그들의 삶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